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방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중에 오늘 첫 번째 봄절기로서 유월절 절기가 오늘입니다. 유대력으로 5779년입니다. 지금 아비벌을 갖다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이 해의 첫 달,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 지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절기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이 7절기 중에서 손꼽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구원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순절 날은 초실절로 시작해서 딱 50일째, 77인 49, 7주를 지나서 50일째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나팔절, 가을절기의 나팔절에는 회개 기간입니다. 대속제일까지 10일 동안 회개 기간으로서 대속제일에는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용서를 말해주고 있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막절에 탄생하셨고, 또 재림 때에도 초막절 기간에 오신다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은 초막절 때 오셨고 초막절 때 재림할 것이라. 그래서 봄절기인 오순절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중요한 절기가 마귀가 다 감춰놨습니다. 왜냐?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감춰놨는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갖고 가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그래서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목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부터 5시인가 6시까지가 양을 잡는 시간인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에 그분은 죽으셨고, 6월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이 젊은 여인네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다가 안식일 지키려고 다 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급히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 와보니까 이미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2세기 말, 3세기, 4세기 때에 성경을 날짜와 때도 변경해 놨다고,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많이 변경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요번에는 이렇게 금요일이 6월절이 됐군요. 그래서 주일날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 해가지고 넘어가다, 뛰어넘다, 또 히브리어는 패삭이라고 합니다. 패삭. 그래서 이 6월절은 1년 중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기 그 밤에 6월절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드렸습니다. 광야에 와서 1년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도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할 때 6월절을 또 드렸습니다. 포로 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또 6월절이 또 다시 회복해서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날 잡히시고 그 밤에 6월절 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6월절 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구약의 그 6월절을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6월절을 그렇게 이루시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패스오버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민, 아주 힘든 노예, 그래서 진흙으로 막 이렇게 벽돌을 굽는 그런 아주 힘든 고역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서 이끌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죽음 앞에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 가라, 너희들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1년 동안 키운 어린 양 죽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죽어서 머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가슴만 먹는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양을 완전히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를 이웃과 함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남기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을 모아서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그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금 부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어린 양으로 보라,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머리만 우리에게 준 것도 아니고 몸만 준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뭡니까? 온 인류의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예배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도 뭘로 들어가라? 죽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뭘 죽으라는 거냐면 죄를 죽여라. 죄를 죽여라. 어둠을 죽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곧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 지옥 형벌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숭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값은 십자가의 극형을, 최고의 형인 극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도 해결 못하는 걸 갖다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죄의 그 지옥의 형벌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죠. 지옥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옥의 형벌.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죄와 자범죄와 혈통죄 내려오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을 보면, 구약의 성막이 있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에 보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에 매일같이 불에 타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매일같이 불에 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털까지 그냥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 오늘날도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 그러면 오늘날 내가 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를 준다? 새 사람 준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변화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가벼운 자범죄 정도만 회개하면 이미 구원은 따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놨고, 죽으면 지금 즉시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은 목적은 나를 가볍게 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고, 나를 쉽게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그니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10일 날부터 준비를 하라 했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 양은 죽이는데 4일 전부터 준비하라. 4일 전부터 양을 취하래. 어떤 양을 잡을 건지 취하래. 그러고 나서 죽이는 것은, 양을 죽이는 날은 14일 날 죽이는다. 14일 날. 예. 그래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불에 구워서 먹으래. 유월절날 먹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전병과 그 다음에 쓴나물. 이렇게 먹어야 돼. 먹는데 막 어떻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래요. 해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해질 때가 12장 6절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가 이것이 주 두 저녁들 사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두 저녁들 사이.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랬는데, 이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 잡는 거예요. 해질 때. 이 해질 때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그런 것처럼 성경적인 시작의 출발은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잡는 거예요. 저녁 때. 네. 그래서 잡아서 그 피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는 것일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우리 입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제사장 임명식 때 오른편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편 엄지에 바르고 오른편 이렇게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피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피를 발라야 되는데 입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발라? 발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부어줘야 돼. 여러분, 여기는 그들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인지방 출입구 거기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어디야? 내 몸이 집이지. 왜? 이 몸에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가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야. 그것이 말씀이야. 피가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 사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온다. 저 사람 눈에는 말씀을 본다. 저 사람 귀에도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세상 것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상 거 이런 거 보는 거 재미있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내 몸에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 피가 있기 때문에 뭐야? 마귀가 넘어갔다 이거지.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뭐가 넘어갔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는, 애굽 식구들도 그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애굽의 식구들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족들이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온 게 아닙니다. 넘어올 때 열재앙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재앙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이 들어서서 애굽의 고향 산천을 떠나 나도 저들과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온 잡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은 뭐예요? 넘어갔다. 그러므로 이 피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보호자.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담는다. 말씀이 내 몸에 부어진다.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밤에 이제 어떠한 사망도 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사단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고기를 먹는데 뭐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나왔습니다. 남기지 말고. 이 양고기는 누구냐? 양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양고기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유월절 예배 드리면서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피와 빵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말씀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지 바르게 먹는 건가? 여러분, 양을 잡아서 죽여서 불에 구워서 하나도 남지 말고 먹으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하고
책망의 설교, 회개의 설교는 싫어 이러면은 안 돼. 노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한 자만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에다가 누룩 넣지 않는 빵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빵이. 근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의 1년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장사터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돈 바꾸고 뭐 물건 팔고 사고, 이게 장사터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누룩 넣은 빵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플러스 신본주의, 이것이 바로 누룩 넣은 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룩 넣은 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넣은 빵이 되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죄라고 제가 그 설교한 장면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예배가 성경적인 장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유교,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뭘 차려놓고 영정사진에 꽃 올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위로해주는 장례가 되는, 물론 지금 남은 유족들한테 기도해주고 위로는 해줘야 되지만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런 장례는 뭡니까? 누룩 넣은 빵이 된 것이다. 제가 어느 청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교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나의 누룩을 끊어내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룩이 뭡니까? 친구들 좋아해요? 어떤 조직 좋아합니까? 쇼핑 좋아합니까? 여자들 수다 좋아합니까?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것도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쾌락 아닙니까? 누룩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먹는 것일까요? 누룩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끊어내야 돼요. 누룩 넣지 않는 빵, 온전한 말씀만 먹는 것이 회개복음입니다. 누룩을 끊어내라고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됐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절기에서 첫째 절기도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서 뭡니까? 먹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불에 태우지 않으면 뭡니까? 나를 누가 먹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양고기? 배탈 납니다. 병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준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내준 바 되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모든 야망,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그 어떤 것들을 죽여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나의 집안 식구들이 아, 변화됐다 하고 뭡니까? 나를 받아줘. 내 걸 먹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변화해야지. 그 뜻이거든. 이게 이해될란가 모르겠다. 제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있죠, 분노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분노 중독이었어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8년 전까지만 해도 분노 중독이었죠. 제가 이 분노를 다스린 것이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째가 들어가는데, 분노 중독일 때 이 말투나 생각과 모든 것이 신경질적인 것이 돼버리고 지시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부드럽게가 안 나오고 지시적인 거. 분노 중독인 사람들은 말투도요 지시적이 돼버려요. 지시적. 그래서 이런 저가 이제 저를 보게 되었어요. 아, 내 속에 분노가 있구나. 이 분노가 있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분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여명이를 고칠 수가 없어. 안 돼. 아니야. 여명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치유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분노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말이죠, 오전에 죽이고 오후에 죽이고, 사사건건에 내가 어느 때 분노가 많이 나오는가를 막 연구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분노를 제가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노가 나면 또 금방 내가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분노를 죽이기를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막 태우는 거예요. 막 태워. 그걸 태우는 거야. 그래서 분노가 죽은 이후에 우리 희원이나 우리 식구들이 편해졌대요. 예? 그리고 저 얼굴을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의 얼굴보다 지금 얼굴이 이뻐졌다고 그래. 저보고 이뻐졌다고 하면 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얼굴에서 도끼가 빠졌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도끼가 빠졌어요. 도끼. 응? 그게 바로 뭐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이 악한 것들, 옛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야 이 나를 갖다가 누가 먹는다는 거. 그럴 때 그 먹는 건 누가 나와?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나한테서 나와야 먹지. 아유, 저 마귀 성품이다, 마귀 성품. 앞만 봐도 저건 마귀야, 마귀. 저럴 수는 없어. 마귀의 성품은요, 사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다 죽어. 서로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6월절 날 쓴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 쓴나물은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 굽던 그 생활, 너무너무 고역이야. 너무너무 고역이야.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그래서 이 쓴나물이라는 건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 애굽에서 그 고생스러웠지. 너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거 잊지 말라. 그거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나의 옛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고난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나물은 입에서 쓰잖아.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당할 때 아유, 침도 쓰다, 이런 소리 듣죠. 침도 써. 입맛도 없다, 이 말은 쓰다는 얘기예요. 입맛도 없다, 밥맛도 없다, 이거 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알곡이 되려면 비바람을 불고 박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맛있는 알곡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고난을 통해야 정금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쓴나물을 먹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녀 고난을 통해서 저를 바싹 부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숴내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은 나를 부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려 주시는 거예요. 욥을 망가뜨려 줬잖아요. 다 걷어갔잖아요. 욥이. 그렇죠? 사업도 걷어가고 건강도 걷어가고 자식도 걷어가고 돈도 걷어가고 그냥 뭐 완전히 걷어가고 사람 다 떠났는데 부서졌어. 완전히 부서졌어. 그래서 몸이 악창이 생길 정도로 부서졌는데 이때에 욥이 뭘 발견했어요? 아, 나중에 내 안에 내 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내 안에 내 의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저의 이 자녀 고난을 통해서 이 자녀 고난이 저에게는 쓴나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편안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녀 고난을 통해서 아우 입이 쓰다 그래서 아우 입이 써 아우 입이 써 내가 이랬죠.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입이 쓰다는 거는 못 살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잘못된 거짓 구원과 거짓 확신과 거짓 평안에서 이제 돌아서 버린 거죠.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나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린 자만 받게 돼요. 고난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유 없는 고난,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 다윗 왕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주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 먹을 수 있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잖아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태워지는데 냄새 얼마나 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이 태워질 때 여러분 냄새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것이 이 태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태워지는 그 과정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고기를 어떻게 하라? 급히 먹으라. 그 밤에 먹어야 돼. 급히 서서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이제 출발해라 그랬어요. 애굽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6월절에 이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급히 먹고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절을 지키라. 대대손손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그런데 왜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뿐이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마귀가 쏙 빼먹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 날, 죽어야 마땅하는 이 날, 죽어야 마땅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 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이 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서 옮겨준 날, 내가 옮겨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흑암에서 생명으로 내 발로 걸어간 거 아니에요. 누가 건져줬어요? 예수님. 구원은요, 그분이 나를 주셔야 돼요. 선택도 그분이 나를 주셔요. 내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종교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 믿음도 그분으로부터
용서도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한 것은 양 잡아서 먹은 일밖에 없어요. 피 발라서 피 바르고 바깥에 양 잡아서 먹은 일밖에 없어요. 이제 출발해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출발해라, 이제 여기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할 때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호자, 피를 발라줘서 보호됐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홍해를 길을 내서 거기를 뭡니까? 인도했잖아요. 그냥 홍해 바다를 뚫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왔잖아요. 그분은 나의 인도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분은 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출애굽하지 않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재밌었던 일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애굽에 있는 자나 똑같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리워하면 그는 애굽에 있는 자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밤에 나의 어려움을 당한 그 밤에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만이, 말씀만 붙잡는 자만이 슬픔에서 벗어나, 장자의 슬픔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억압에서 건진받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밤이 나는 자유를 얻는 날이 된다. 탈출하는 그날. 그래서 회개가 곧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날이 곧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 마귀는요, 내 피는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만 무서워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는 말씀인데 그 피 때문에 바로왕이 백기 들었어요. 바로왕이. 그래, 빨리 너희들 가라. 속히 가라. 바로왕이 어둠을 상징하는 마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 회개 때문에, 십자가, 나를 죽여야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작은 거 하나가 죽어질 때에 예수님의 피는 지불된다는 거. 내 피가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죽일 때, 내 죄를 불태워 죽일 때 누구의 피가 지불되는 줄 아세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딱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뭡니다? 깨진다.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뭡니까? 마귀가 백기 들어요. 절대 나를 안 내보내준 그 마귀가
예수님 어린 양의 죽은 그날은 백기 들었어요. 9 재앙까지 마귀가 절대로 안 나죠. 절대 안 나죠. 너무 좋은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삼기가 너무 좋은데? 안 나죠. 죽어도 안 나죠. 그런데 그 밤에 어린 양이 죽은 그 밤만 마귀가 백기 들었다. 손 들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질 때 피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마귀는 백기 들고 광야로 가라. 손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6월절은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 날 또 죽으셨다. 똑같은 날.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6월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땅에서 내 몸이 떠야지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누구 거? 마귀 거. 이 땅의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 십자가 옆에 딱 올려놓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 지불되는 겁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6월절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절기로는 오늘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6월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나의 자아가 죽어서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대 절기 중에 봄절기인 첫 번째 니산월 14일 6월절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6월절을 드리는데 아버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의 잘못된 태도, 나의 모든 옛사람 것들을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아버지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죽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변화받은 믿음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